시간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위로와 도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일어설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는 자기 정화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곧 무너진 공동체의 아픔을, 무너진 공동체의 분열을 회복하는 데 앞장섰죠. 무너진 또한 공동체의 불의한 모습들을 바꾸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즉 거룩성을 찾기에 노력을 힘썼고, 개개인들도 말씀 앞에 반응하고자 힘썼고, 이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정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백합꽃은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지만 그것이 썩으면 가장 심한 악취를 풍깁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원하옵기는 주님의 향기, 주님의 향기를 가득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믿는 자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 영향은 매우 지대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그러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귀족들과 관리들이 그러했죠.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러는커녕 흉년을 맞아 힘들어하고 있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자를 받고 아주 조금의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것도 모자라 딸들까지도 곡식과 이자 대신에 종으로 팔려게 함으로써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안에서의 불의와 착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느헤미야의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불의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크게 노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이들은 먹고 살기가 더 힘든 흉년의 시간과 세금 문제, 그리고 동족의 고리대금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딸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백성들의 어려움이, 고통이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내부의, 우리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불의에서 비롯이 되었다는 것이죠. 같은 형제끼리 착취하고 이자를 취하고 가난한 자를 노예로 삼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지만 공동체 내부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귀족과 관리들의 옳지 못한 행위는 일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 큰 고통을, 큰 원망의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총독 느헤미야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큰 원성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또는 성도 한 사람이 아니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저지르는 옳지 못한 행위가 얼마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겉으로 나타나는 악영향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이 있어요. 그것은 일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옳지 못한 행위와 성품을 닮아간다는 위험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성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서로 배우고 닮아가고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죄악된 행동 등은 안 배워도 되는데 이미 다 배우고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악한 영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의 성품이나 행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은연중에 그것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고 징계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로 인한 오염 그리고 번짐은 공동체 안에 아주 순식간에 퍼져버리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와 거룩이 함께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떠한 잘못된 모습들이 있을까요? 어떠한 불의의 모습이 있을까요? 어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말 한마디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사랑 없이 판단하고 약한 자를 돌보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기도하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복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귀족들과 관리들이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고 이자를 취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노는 자기 중심적인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데 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파하는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분노, 그 다음은 사람의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예요. 반면 사람의 분노도 있죠. 모세도 같은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자기 주먹으로 쳐서 죽였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분노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감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화가 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는 크게 노하였지만 7절 깊이 생각하고 합니다. 그는 결코 감정적으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를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누구는 외면, 모른 척하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누구는 내 화를 못 참고 발끈하며 행동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언하옵기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분노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앞선 분노는 화를 만들고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하지만 불의가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뒤엎는 이런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말씀처럼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바로 기도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할 말은 해야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의 분노와 울부짖음과 원망은 가난한 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관리인들과 귀족들로 이루어진 상류층의 잘못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준비한 후 귀족들과 관리인들을 불러 자기 형제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는 종아리에 피가 나고 또한 멍이 들더라도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보다는 한쪽 팔이 잘려진 몸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고 더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꾸짖는다는 것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들과 귀족들은 느헤미야 앞에서 할 말이 없죠. 그것은 바로 그들도 알아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유다 사람은 노예로 만드는 것을 금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을 하인으로 고용할 수는 있었지만 노예로 팔 수는 없습니다. 유다인 형제를 이방인에게 매매하는 것도 분명히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면 복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무시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예배도 기뻐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적인 감정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단순한 꾸짖음, 단순한 비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9절을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느헤미야는 공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하므로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느헤미야처럼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부분들, 인간의 감정으로 호소로 기준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도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개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부터 먼저 변화의 모범을,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자와 저당물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이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0절 보시면 귀족들과 관리들은 이자 받기를 그쳐야 합니다. 11절 100분의 1을 돌려줘야 합니다. 12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변화된 모습을 약속했습니다.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귀족들과 백성들은 이에 우리가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순종합니다. 느헤미야는 옷자락을 털며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백성은 아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히 아멘하며 맹세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아무 유익도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끊어지게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이 약속한 것들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옷자락과 같이 떨쳐질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회개와 결단의 순간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몸된 주양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순종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회복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합니다. 느헤미야는 몸소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는 자신이 총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음식을 12년 동안 먹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앞선 총독들은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을 걷어서 자기 부를 쌓았지만 느헤미야는 15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의 참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18절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그는 백성의 아픔을, 백성의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또한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몸으로 실천하는 리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리더의 솔선수범과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아멘하며 순종에 함께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 사회에 필요한 것은 수많은 공약들, 말이 아니라 행동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리더를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사람 사이의 신뢰와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불의에 분노했고 말씀을 기준으로 문제를 직시했으며 자신의 삶으로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연약한 자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온전히 삶으로 순종하고 보여주고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양의 영적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